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이제 기도의 모습.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유명한 장인데 마지막 기도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과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에서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은 가장 간절한 순간이고 또 가장 진실된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삶을 대충 살아도 그래도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진실되게 말하죠. 물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내 중심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기도고 또 예수님의 어떤 3년의 공생애의 보고와 같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진실한 기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때를 말씀하고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했는데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죠? 네,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의 33살 생일 되시던 해에 딱 그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나요? 네, 아니죠. 사람들의 모든 믿음과 모든 여건들이 다 준비된 때에, 그러니까 가장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치료자시다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셨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모든 어떤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에
영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것을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영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가운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참 너무 재밌게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우리가 앞에 말 중간의 말들 다 생략하면 무엇이죠? 주어와 서술어만 이야기하면 영생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달라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생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가운데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뭐 그런 것들 다 빼고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안다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우리가 안다. 영생은 안다. 뭐 지식으로 어떤 것들을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을 진짜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우리 입으로만 아는 것, 그걸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러면 다시 그것을 대입해 볼까요?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의 연속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다 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들을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모든 시간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운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연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 영생하죠. 영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그 시간들이 흘러가 버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영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정말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입술을 벌리게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 버려서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들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 성령님과의 경험, 그 사건들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영생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경험하는 그 모든 함께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영생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우리 정말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영생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생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그냥 단순히 시간만 흘려보냈던 것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